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 야곱의 이막입니다. 야곱의 2기 인생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세 명의 족장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37장부터 나머지는 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으로 나타나지만 다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의 일막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교회가 되는 이야기죠.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찬탈자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야곱, 옛사람이라고 대표되는 이 야곱이 새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까지 야곱의 일막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막은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져 가는가. 지금 야곱은 이막의 인생에 들어서서 야곱은 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바꿔 부르시니까요. 그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막에서 어떻게 이런 옛 본성 새 사람이 새 본성을 가진 그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어지나, 어떻게 사라지나, 그 이야기가 이제 3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전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비밀을 만나보게 됩니다. 1절을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말하죠.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아버지가 거류하던 나그네로 살던 그 땅에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순례의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순례의 땅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순례가 뭐죠? 약속을 받고 쫓겨나와서 말씀으로 나그네된 삶을 사는 것을 순례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했던
아버지가 계셨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와서 말씀으로 그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만이 이 순례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까요? 누구만이 살까요? 에서는 아닙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요. 율법의 산으로 갑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만이 이 땅에서 순례의 삶을 삽니다. 누가 이 땅에서 순례의 삶을 이 땅에서 말씀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나그네 된 삶을 살까요? 누가? 이게 2절 말씀의 놀라운 설명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순례의 땅에서 말씀으로 나그네 된 삶을 지금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그가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설명합니다. 분명 지금 야곱의 처지, 야곱의 신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새 사람이죠. 그리고 거룩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제적인 야곱의 현실과 그리고 그 본성의 수준은 여전히 못돼 먹었다 이거죠. 그게 야곱입니다. 안 됐다. 안 돼 있다. 그 야곱의 족보인 겁니다. 자, 이런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 지금 이제 그 창세기 37장부터는 훨씬 더 구원의 여정 속에서 보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성화 그리고 영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다 야곱의 우리가 중생과 칭의가 야곱의 인생 속에서 나타났다면 지금부터는 야곱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리움을 받은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이 성화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시작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랍니다. 여전히 옛 본성, 옛 자, 그 못돼 먹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의 놀라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야곱들인 우리들이 끊임없이 구원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내가 단계 밟아 올라가서 내가 그 자리에 가리라 거룩해지리라 어떤 수준에 도달하리라 노력하고 도전해서 라는 것은 구원의 설명 속에서 틀린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새 사람이지만 옛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스스로가 거룩해지거나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설명이 이제 어떻게 그렇다면 야곱이 성화되나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건가 어떻게 야곱은 실제로 거룩 속에서 그는 거룩한 인생으로 드러나지나 이런 설명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요셉 한 사람만 주목해요.
이전에도 그 야곱의 12아들들은 이러하다 해서 레아에게서 아들, 뭐 라헬에게서 아들, 이렇게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족보는요 전혀 다르게 설명해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족보라는 이 톨레도트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톨레도트예요.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인데 여기는 야곱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아닙니다. 요셉 하나에게 야곱이 언약의 열매가 요셉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요셉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전부를 다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속에 요셉은 사실은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요셉을 통해 야곱의 인생이 해석되고 인도되고 형성됩니다. 야곱의 전 생애가 요셉 안에서 구속된다라는 설명이 이 마지막 톨레도트가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 이후에 그 나머지 아들들은 없어요. 요셉으로 야곱의 족보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을 대신해서 사는 거죠. 이게 야곱의 족보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칭의 받았다. 이신칭의.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화를 이해할 때는 성화주의로 이해해요. 마치 율법주의로 율법을 해석하듯이 내가 주의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성숙해지고 성화돼야지. 내가.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로서의 자녀의 삶은 마치 자기가 획득해야만이, 자기가 해서 자기가 쟁취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성화주의예요. 성화주의는 틀린 말입니다. 성화는 맞아요. 왜요? 요셉이 야곱의 성화이니까. 이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신비와 비밀의 차이는 이거예요. 신비는 열어줘도 몰라요. 비밀은 보물찾기와 똑같아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 그리고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가서 찾으면 있어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 예수님이 다 하신 거구나 라는 이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예요. 야곱의 이막은 요셉 안에서 야곱이 살게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막은 그 요셉이 그 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 그 다음에 그가 팔려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그 형제들을 범죄로 몰면서 계속 그들을 돕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야곱의 성화,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어떻게 그
그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봐야 돼요. 새 사람 옛 본성을 가진 야곱이 어떻게 새 사람 새 본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나, 어떻게 그가 살게 되나, 그렇게 새 사람답게. 답은요, 누구로 사느냐예요. 야곱으로,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를 바꿔 불렀으니까 이스라엘로,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답게 하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하는 게 틀린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요셉으로 살아야 돼요. 야곱 안에 들어온 요셉으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지만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야곱에게서 있어져야 할 성화, 거룩,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요셉일까요? 여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째 아들 르우벤으로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요셉으로 야곱의 구원을 열매로,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할까? 왜 하필 요셉이죠? 마태복음 1장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장면 놓칠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연결되세요? 여러분,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야곱은 지금 창세기 그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아니, 누구를 낳아요? 16절에 여기 보니까 요셉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은 또 누구에게로 그 요셉은 낳아요? 요셉의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신약에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창세기 구약에서 요셉을 예표하는 자가 누구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마지막 주에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하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돕는 한 우리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진솔한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라지는, 살고도 싶은데 안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대화였고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까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성도를 고통스럽게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딱 그 생각을 두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왜 있는 걸까요? 그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지길 원하고 성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노력하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계속 찍고 또 찍고 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났잖아요. 왜 고통스럽냐면 끝까지 나로 살고 있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이 복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데 자꾸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안 된다는 설명이 벌써 구약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라고 설명하죠.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우상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가고 가고 싶지 않고 가도 안 될 것 같고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할게요.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 아들의 숫자들이잖아요. 곱하기 1000. 1000은 허다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무제한적 제한이라고 표현해요. 이 14만 4천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제한이에요. 허다한 수예요. 그런데 12이에요. 12에 갇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 오마노라는 이 이름은 그 존재와 인격을 말합니다. 아들의 존재와 인격, 아버지의 그 인격을, 그 존재됨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죠? 이 이마에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아버지가 그들의 인생이 되셨고 그들의 인생을 사셨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요셉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떨어져 있지만 그 성도의 이마 위에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서 그가 가는 곳에 어린 양이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당연히 어린 양이 있는 곳에 그 도장이 찍힌 14만 4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로 산다. 그거 어떻게 사는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죠? 안 해요? 야곱이 요셉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섭리적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도 어렵죠. 여러분, 꿈은 꾸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꿈꾸는 자라고 해서 비전을 보며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요셉은 그런 인물로 성경에 등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도록 요셉을 실체로 등장시켜서 요셉을 이렇게 보여주고, 야곱은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요셉의 섭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고 따라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요셉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섭리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을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야곱을 하나님이 집어넣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앞부분은 야곱을 정말 현장 학습을 시켜서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뺑뺑이를 치면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요셉이라는 완성된 실체 안에 야곱을 집어넣고, 너가 이런 인생이야, 요셉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네가 이렇게 산 것으로,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인생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되었다, 영화되었다라는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고,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맹세 우물이라고 해서 계속 우물을 팠던 곳이잖아요.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예, 진짜 야곱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장면은 이제 그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가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가서 기근 때문에 가서 식량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살아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야곱은 믿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수레를 보고 마지막 힘을 얻어서 내려간 거예요. 이 수레를 타고서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그 부엘세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엘세바에서 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 그 밤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야곱이란 말이에요. 내려가기 싫어요. 그 보고 싶은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일이, 이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 창세기 앞부분 15장에 가보면 이미 이렇게 하나님은 벌써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야곱은 이 70명 아들들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룰 거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의 야곱과 함께 그 70명의 그들이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내려가는 것은 BC 1876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하는 것은 BC 1446년에 나와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430년이에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큰 나라를 이루겠대요. 민족을 이루어요. 70명이 내려가는데 나올 때 400년 후에 나올 때는 200만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루면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서 또 요셉이 또 그런 가운데서 뭐 꿈을 꿔서 총리가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가 잘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면 꿈을 비전을 주셔서 총리가 된다. 이거 다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려가라. 거기에서 큰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그죠? 이게 섭리적 관점이죠. 여러분 지금 설명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요셉 안에서 사는 건가,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다. 섭리적 신앙을 갖는 것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시기해서 그래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표면적인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그 안에 계획되어진 일인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왜 요셉은 팔리고 요셉은 고난 겪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은, 그리고 야곱은 그 안에서 고통을 겪죠.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식을 잃었다는 아픔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왜 발생시킬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구원 계획이냐? 어떤 구원 계획이냐? 애굽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시적인 모습으로는 200만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보세요. 이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킨 놓은 이스라엘이니까 이 이스라엘로 그들이 70명이 들어간 거니까요. 그 거룩한 자들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땅이에요. 어디가? 애굽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알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야곱이 처음부터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지금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모를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로소 섭리적 신앙이 이해되고, 그리고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자,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차피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돌아옵니다. 이 야곱은 죽어서 헤브론 그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런 어차피 돌아온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해요. 어차피 돌아올 건데 왜 애굽에 들어갑니까? 물론 200만을 이루어요.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겁니다.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지금 말합니다. 그걸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다 구약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언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구약에 성령님 계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 이것을 미리 증언하였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때 때가 참에 베들레헴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실 거며 때가 차서 율법 가운데 고민하던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에게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를 만났다고, 연구하고 만났다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래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교회,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선생들, 그들이죠. 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졌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았어요. 계시로.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사신 것이 바로 내 인생을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화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게 다 계시잖아요. 우리 알게 됐죠?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너희에게 계시로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모른다.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그 타락하지 않는 천사를 말합니다. 모릅니다.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죄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 앞에 절규하고 절망하면서 외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속박하면서 그 고난을 겪고 있던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살리움을 받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떡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구약에 그들이 알았던 것보다 우리는 신약에 우리는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확실하게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죄가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고 나의 영광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만이 압니다. 천사가 몰라요. 죄를 몰라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보세요. 그 민수기 23장 보실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른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넘어지고 늘 깨지고 늘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요. 야곱의 허물과 우리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가 만나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왕의 하나님을 왕을 누가 부릅니까? 이 애굽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곳에서 죄 가운데서 고민하며 고통을 겪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이 해석받아지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미 넉넉하게 이미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받으셨구나라는 이 섭리적 신앙을 갖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우리 다음 시간 이 요셉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만나볼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보시기 때문에 예수로 만족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 안에 내가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섭리의 신앙을 갖는 자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 어떤 후회됨 지금 현재의 그 실망스러운 그 어떤 일도 섭리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받아질 때 십자가를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만이 그러냐? 에서는 해당 사항 없어요. 자기 욕망을 쫓아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율법의 사내가 있는 세일의 인생을 사는 야곱은 해당되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왜 떠나왔을까?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왔던 이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야곱인 우리,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이 살려놓았는데
사라지지 않는 여전한 야곱인 우리, 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석하셨고 받으셨고 완성시키셨나,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다고요. 창세기 지금 1차 독자는요, 광야에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그 갈팡질팡하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왜 나왔나, 나오지 말걸, 이러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건가, 에이 차라리 돌아가자, 지금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 믿음 없는 것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돌아봐라. 너희가 이 40년 광야 동안 배고팠냐? 굶주렸냐? 너희가 발이 부르텄냐? 신발이 없어서? 너희가 양을 쳤냐? 농사를 졌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었냐?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내가 세운 계획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가 이루며 예수로 끝낸다. 그리고 너희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애굽에서, 이 현실에서 그것을 인격으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과 존재로 이 사실을 영접하라는 거죠. 믿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가 이루고 예수로 끝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요, 타락한 그 노예의지예요. 인간의 이 타락한 노예의지인 자유의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 무관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이 자유의지, 이 병든 노예의지, 타락한 이 노예의지를 하나님이 침해하지 않으세요. 손상시키지 않으세요. 강제하거나 제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했고 예수로 마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해보겠다는 이 의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워치마니의 좌행참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거꾸러워요. 농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진짜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고요. 히브리서 4장의 기록대로 보면 너희가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느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진 너희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이
내 믿음, 들려진 자들의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아서 못 들어갔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일을 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들려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결합되고 결부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게 돼요? 나는 못하니까, 안 하니까, 못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냐고요.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이겼다니까요. 승리했다고요. 완성됐다고요. 야곱은 요셉 안에서 지금 섭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보게 될 거예요. 마치 욥기를 바깥에서 우리가 보듯이 야곱은 그렇게 요셉의 인생으로 열매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섭리의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셨잖아요. 이겨내셨잖아요. 야곱을 그 요셉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하냐 말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것에 대하여 나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과 결합이 되고 결부되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다 내가 한 것이지, 내가 또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지가 되어 있냐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오케이 만사 땡이로구나, 예수가 다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다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우리는이라는 이 우리는이라는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자가 됐던 디도나 디모데라는 해석이 있고요. 개혁주의 대다수의 해석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또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할 때 이 바울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해석이 개혁주의 다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과 바울이 같이 지금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바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들어주셨답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나 꺼리낀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그리스도, 가장 말구에서 나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장 부유케 하신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 자, 그런 사람이랍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고린도 사람 여러분,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요셉으로 사는 야곱은요, 섭리의 신앙을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있으면서 사실은 야곱은 이 섭리의 신앙을 배우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요셉 안에 들어가는 그 야곱의 인생을 그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는요, 어떤 삶일까요? 예, 십자가를 알기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이 땅이라는 곳에 내려오지 않고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길이 없었어요. 지금 천사가 모르듯이, 십자가를 모르듯이.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십자가가 더 풍성합니다. 부유합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아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옹졸하게 살지도 마시고 멋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사십시오. 제가 주변에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국에서부터도 뭐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수요일 날 우리 웨스트민스터 하는 거 강의안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면 말씀이, 그분은 어차피 오고 싶은데 한국이니까 못 온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가까이 계신 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요. 자기는 개혁주의 너무 좋아하고 개혁신앙을 해왔고 모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웠대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부담스럽대요. 이 말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 부담스러운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부담을 지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 부담스럽지. 그냥 거룩해야 되는데 거북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고, 그 삶이 복음을 마땅히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산파적으로, 심파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만 붙들었던 나의 거짓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관점에서, 내 이해의 폭에서 또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그 안에서 또 절망하고, 그리스도 없는, 아예 그리스도조차 발견되거나 소개받지 못한 천사처럼 그렇게 신앙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고 받으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하고 영화가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이미 이루어진 그 영광의 구원의 실체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과 결부된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